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 채널 운영자 사재훈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기도하겠습니다. 큐티 영상 시청 후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립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자 사람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이렇게 놀란 것일까요? 그 이유는 매일매일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이제는 걷고 뛰고 찬양하면서 성전을 걸어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걷지 못하던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난 것을 신기해하며 놀라자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지금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계속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자 베드로와 요한을 계속해서 주목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의 힘으로 걷지 못하는 자를 고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이적을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을 특별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어떤 신적인 존재로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와 비슷한 사건을 사도행전 14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전도할 때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도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의 다리를 고쳐서 걷게 했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은 소리질러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불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은 걷지 못하는 환자를 고쳤지만 사람들은 그들을 오해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그들의 능력에만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는 사람들이 주목할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베드로는 사람들의 잘못된 이해를 교정했습니다. 왜 놀랍게 여기느냐 하고 베드로는 자신의 권능으로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임을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오해를 바로 잡아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두 사도는 고침받은 한 사람 때문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영광을 받고 영광을 누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 권능으로 걷지 못한 사람을 고친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오히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사람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한번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합니다. 내가 사람들의 주목을 받죠. 그런데 이것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했다고 말하는 것이 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람들의 칭찬과 주목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목회자인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누군가 저를 칭찬하면 겉으로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지만 제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잘했기 때문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저를 칭찬하고 저에게 고마워하고 제가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면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교만해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사람들의 시선을 받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은근히 즐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들의 시선과 주목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임을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주목받을 때, 우리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때 우리 안에 교만이 밀려 들어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때 이 모든 것을 내 영광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할 때 자기 영광을 누릴 수도 있었지만 그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설교를 시작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예수를 영화롭게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말했습니다. 15절을 보면 지금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기적 때문에 모였는데 베드로는 그들에게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고 설교했습니다. 16절을 보면 베드로는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사람이 고침을 받은 것은 예수의 이름 때문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는 너희가 예수님을 죽인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해서 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하나님에 의해서 예정된 일이었으며 따라서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베드로는 왜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베드로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예수를 죽였고 하나님이 예수를 영화롭게 했다고 왜 지금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베드로의 능력, 기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정말로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을 돕고 있습니까? 제가 부끄럽지만 전에 전도를 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한 분을 전도하려고 수없이 노력했습니다. 거의 1년 가까이를 노력했습니다. 맛있는 것도 사주고 관심도 가져주고 별별 것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그분이 좋아하고 그분이 필요한 것을 제가 채워주기는 했는데
정말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지만 정말 그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다가 본질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잘 생각해 보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전도하려는 사람들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통해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통해 내가 영광을 받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전도할 때 그들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이 필요한 것만 채우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